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5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목은 수용. 따라합시다. 수용.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수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 한 사람, 우리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파란만장 인생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인생 최대의 고난을 맞이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고난도 있지만 특별히 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처참한 그런 곤란일 거예요. 다른 고난에 비해서 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고, 저도 이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이 상황은 그런 말 안 듣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버지 왕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이렇게 아버지를 이 반란의 그 주동 임무로 만들어 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 또 상황을 겪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참 처참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사실은 그 아들, 오늘 본문도 아들도라는 말 했듯이 아들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은 백성들의 돌아서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추종했던 백성들이 압살롬을 추종하고 있잖아요. 또 자기를 믿었던 신하들, 자기 신복들이 지금 압살롬에게 지금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좀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한테 버림받고 믿었던 신하들한테 쫓겨난다는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아들도 참참하지만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란 존재는, 왕의 신분은 민심이 천시를 하고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결국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망 나와서 피난길을 오릅니다. 아들의 배신, 백성들의 돌아섬, 신하들의 배신, 뭐 이런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이런 공로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건가 하는 그런 처참을 가지면서 이제 피난길을 오르는데, 그 피난길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뭐 많은 사건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왕권의 그때 당시에 정통성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그 광야 시절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장로들이 법궤를 메고 처음 발을 딱 내딜 때 요단강에 걸렸죠. 또 이 광야에 40년을 계속 가면서 가장 먼저 도착해서 그 도착한 지역에서 잠을 잘 때 뭘 합니까?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칠 때 가장 앞에 뭘 놨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강대상 정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어쨌든 그런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뭘 놔요? 법궤를 놓죠. 그게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함부로 가지 못하고 오직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피난민 시절은 좀 다르지만, 피난길 시절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가면은 지성소에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에 1년에 한 번, 대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한번 그 부분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왕권의 정통성,
이 법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법궤를 가져가느냐 마느냐 이제 이렇게 분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미를 가지고 법궤를 가져가야 된다. 지금 피난길인데 그걸 가져갈 시스템이 있겠냐? 뭐 이런 이제 분분한 의견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피난길을 쭉 가는데,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피난길을 가는데 거기에서 저주하는 자가 나옵니다. 저주.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런 아주 참혹한 상황을 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이 누구냐면 사울,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입니다. 이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돌을 던져서 저주하기를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피의 대가다. 자기의 친척이었던 왕이었던 사울왕을 쫓아낸, 그러고 물리치고 네가 왕이 되는 그런 피의 대가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네가 대갚음을 받은 거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하게 쫓겨났다, 이런 감을 갖고 있는 이 시므 입장에서, 그런 친척이니까 시므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너도 그런 꼴이 된 거다라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대갚음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는, 돌을 던지면서 그 저주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법궤를 가지 않냐 마느냐, 또 시므의 저주를 가지고 이거를 저주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치는 이런 고난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온전히 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아까 그랬지만 비장한 현실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떠나는 길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권력을 두고 충돌하는 이 비장한 현실. 그래서 가슴에 간질간 채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난길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전 속에서 첫째, 법궤의 주인이 다윗이다라고 고집하는 거죠. 지금 가져가자는 사람들은. 네? 그걸 막 택해서 가져가자는 거죠. 우리 거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어, 나라면서 압살롬이 아무리 쫓아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야, 막 이러고 싸우는 거죠. 지금 이 법궤를 가져가냐 마냐 문제로.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법궤를 그냥 둬라. 왜냐하면 그 법궤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했다면 다시 돌아와 그 법궤가 내가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 법궤에 대해서 그냥 갖다 두어라, 도로 갖다 두어라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법궤를 가져간다고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게 찾아오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서 우리가 택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택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법궤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내가 가지고 가든 가지고 가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번 볼까요? 15장 25절 15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아멘. 도로 갖다 놔라.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면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거룩한 자세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막 뭔가를 막 쟁취하고 그걸 지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주어지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춰야 될 우리 모습은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 내가 주어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길이 맞다고만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시고, 이 길이 틀리다고 다르다고 그러면 이만 잘못됐다 하면 하나님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29절 읽어보면, 29절 15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느니라. 도로 갖다 놓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선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있죠,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척인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장면, 그 저주를 받으면서 지금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일행 중에 다윗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일행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흥분하면서 화를 내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 주여, 나를 저 사람한테 보내서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아직 아무리 왕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다 해도 세력이 저 시므이라는 사람 못 죽일 정도의 그런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저 시므이를 갖다가 잡아 죽일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막강한 세력은 아직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왕이 이긴다. 9절에 한번 보면 나와있죠. 9절 가질까요? 시작. 수리가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고 16장 9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내버려 두라. 응? 중요한 것은 내버려 두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뭐냐면, 자 10절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설마 하나님이 시켜서 했겠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기에 저 소리를 듣는다라고 자기 반성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 반성보다도 세상 남탓, 내탓, 여탓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관점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바로 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하는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들도 내 몸에서 난 아들도 11절에 있죠.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내 아들도 나를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하는 것이 그렇게 됐으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가면서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아들놈이 저랬느냐고 막 분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억울하게 하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 물론 힘의 저주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아비새를 보내서 하면 돼요. 힘으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저 상황을 마무리시키는 게 아니라 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쓰시기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예요. 똑똑한 채 잘난 척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큰 악화를 이루는 더 악순환을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아비새를 보내서 이 시므엘을 아마 처단했다면 저주는 없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의 여론은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전부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압살롬에게 지금 그 돌아선 마음도 있지만 다윗에 대해서 지금 숨죽이면서 바라보는 눈길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억울한 일 또는 손가락질하는 뭐 비난도 받고 심지어는 뭐 이단의 소리도 듣고 내가 듣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앞에서 나서가지고 막 분분하면서 하는 사람보다도 숨죽이면서 나를 지켜본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 다윗의 마음을 아주 처절하게 보여준 것이 어디냐면요. 시편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이 시편 3편은 바로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면서 피난길을 가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하고 이 시편 3편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자기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대적이 많고요. 나를 치는 자가 많고요. 많은 사람이 지금 나를 갖다가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힘이 하나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힘이 한 사람 천상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생기고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이게 안 풀리고 많은 것 같지만 그런 속에서도 나를 보는 그런 저주하는 사람, 나를 막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지켜보거나 가끔은 이런 게 있잖아요. 나를 막 나무라는 사람이 나를 정말 미워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 데 대해서 안타까워서 외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악플, 요즘 뭐 인터넷 보면 악플잖아요. 악플을 다는 사람은 나에게 관심 있는 자지, 나에게 관심 없는 자는 악플도 달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를 미워하는 관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안타까워서 그런 관심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다시 회개에서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뒤에 보면은 시편 3편의 뒤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3절 4절 볼까요? 시편 3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는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보시면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응답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응? 자, 5절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누워서 자고 깨고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상황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길이 고난스럽고 나의 길이 참 안타까운 길이지만 일이 안 풀리고 뭐가 안 됐지만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자가 되는 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아멘? 지금 다윗이 피난길을 가면서 쫓겨나면서 피난길을 가면서 저주를 받고 가면서도 뭘 느끼냐면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다. 우리 8절 읽을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에게 내려달라고 이런 욕심쟁이가 아니라요. 나를 이렇게 많이 지켜보는 그런 백성들에게 내리소서라고 복을 비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문제를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해결했다는 거죠.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벗어나기를 바둥거리는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더러 있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닙니다. 따뜻다.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드심이기 때문에 그 붙드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갖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눈?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3편에 우리가 쭉 봤지만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계속해서 의지한다는 거고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자꾸 그 고난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막 철학자가 되고 막 상담가가 되고 해결사가 되려고 막 이렇게 막 분석하는 자가 돼요. 저도 상담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꽃피는 봄이 왜 온지 아세요? 비 내리는 여름이 왜 온지 아세요?
낙엽지는 가을이 왜 생긴지 아세요? 눈 내리는 겨울이 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요즘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내 고난을 분석한다? 쉽지 않은 말이죠. 차라리 분석하기보다 그냥 그 고난 앞에 나를 맡기고 눈물을 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물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냥 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 장목사님 막 하면은 기도하면서 막 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앉아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고난을 막 분석하고 그걸 해봐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막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받아들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채용의 만찬을 다 마치고 이제 나갈 때 군들이 막 갈 때 베드로가 막 칼을 들고 그 성경에 보면 칼과 몽치를 들고 막 달려오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힘을 사용해서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칼을 도로 더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지 않겠냐?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느냐? 그거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자인데. 여러분, 수용하는 마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자신의 방법, 힘을 사용하면 할수록 사실은 고난의 무게는 더 가중되기만 해요. 차라리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가 필요한 거죠. 다윗은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시편 3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확신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천만님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사무엘하 16장 보면 들어가면 왜 다윗이 조롱하는 시므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므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참된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수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까요? 시므이는 악으로 가득 찬 감정으로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므의 저주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므의 저주를 관심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모든 고난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다윗에게 관심이 있지 시므이는 관심 없어요. 시므이는 다윗의 말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지 시므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다.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손으로 내게 갚아주지 않겠네. 다시 말하면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더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에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이 그것이라고 있습니다. 고난이든 저주든 이제는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더 상처받고 분노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차별받는 게 싫으니까 그래요. 차별받는 거, 오해받는 게 싫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박에 잡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저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안에 생겨지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는 정의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오늘도 제가 오면서 그런 게 있지만 데모도 제가 주동했던 사람이고요. 참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에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제가 정의로운 게 아니라 미성숙한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괴수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미성숙함을 깨닫는 거죠. 수용은 우리 미성숙함을 인정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의롭고 오해받는다 생각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수용할 수가 없겠지만 내가 아직 미성숙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다윗처럼 수용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곱절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이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되어지는 자, 그런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